시편 96편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은 대관식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관식의 시.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세자, 그러니까 즉 왕위를 이을 사람이 왕위를 승계하는 그 의식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아버지 왕이신 선왕이 승하를 하게 되면 아들 왕세자가 그 용상이라고 하는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의식을 대관식, 즉위식이라고 해서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합병되면서 왕족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 대관식이라고 하는 행사는 낯선 행사가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관식은 우리나라가 한창 전쟁 중이었던 1953년도에 그 영국의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을 통해서 왕위에 즉위하는 그 의식이 아마 가장 최근에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대관식입니다. 지지난주에 아마 이 남편이었던 필립 공이 99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관식을 하면서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9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러면 이 누구의 대관식에 이 시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대관식?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쓴 시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대관식에 시를 쓴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대관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은 어떤 인간의 왕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루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날 하나님의 대관식의 시인 이 시편 96편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불려진 시편이 96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6편은 표제어가 없죠. 표제어가 없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포로 이후에 집을 세울 때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 성경어에는 검은고를 맞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관식의 시를 지었고 검은고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힘껏 불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 두 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8절에 보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9절까지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새 노래로 말씀 선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그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즉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보면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을,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다음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96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계를 굳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내려가 보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말씀 선포로, 예배로 그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위대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명도 금방 드러나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영광을 돌릴 이유가 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으면 우리의 사명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혀가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혀가는 선교와 전도, 이게 교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지켜야 돼야 될 교회다운 교회, 그랬을 때는 예배와 전도, 선교, 이게 교회 본연의 임무이고 본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셀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을 잃으시고 많이 이제 의기소침해 주셨고 이제 좀 투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들이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군대 힘은 식당에서 몇 명의 군인이 식사를 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몇 명이 싸울 수 있느냐에 군대 힘이 달려 있듯이, 교회도 그 아름다움과 능력은 몇 명의 신자가 앉아서 멋진 예배를 드리냐에 그 교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매진하는 이 복음의 총을 쏠 수 있느냐, 여기에 교회 능력이, 교회 아름다움이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복원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 능력으로, 교회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를 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잘 감당했느냐.
만민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고, 능력 있는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사를 우리는 얼마나 현지로 보내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삼으셨느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 그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기이한 그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직책상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불리우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아량이 깊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심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은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냥 걸리면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이 백부장이 궁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의 병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을 받고 내가 직접 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백부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백부장은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무례한 청 때문에 자기 집까지 오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혹시 나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자기가 경험한 군대 조직의 경험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황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 끝에, 그가 고심한 끝에 낸 결론이 뭐냐, 그게 나는 감당하게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 결론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지, 이해심이 있는지 그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어서 그런 본연의 인물들이, 그 본연의 사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철두철미한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끝에 그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내게 된 것이고, 결국 이 백부장의 앞선 믿음과 인격이 이방인 선교의 발판이 되고 교두보가 된 겁니다. 결국 종우의 병은 나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워했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로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이제 어울려 사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백이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죠. 2020년, 21년 통계가 없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 통계가 마지막 통계인데, 그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든 혼인 때문에 왔든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온 이주민들이 213만 명입니다. 213만 명. 이주민 선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빌자면 2021년 현재는 300만이 아마 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300만 명.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없지만 유학생들이 2018년도에 몇 명이 들어와 있었느냐면 17만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만 명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20만 명이 넘을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고 300만 명이 되는 것은 이젠 그냥 기정사실화처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센터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그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의 복지나 또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말고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이런 한국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분별한 차별을 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일로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뭔가 인식 변화를 우리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주민 선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총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총장님한테 영어 수업을 해 주십시오.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장님,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영어 수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영어로 강의해서 다시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위원회가, 총회본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누리교회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다행히 총회장님도 총장님도 제 의견에 대해서 수긍들을 하시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학교가 또 우리 개교회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선교 마인드를 갖게끔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예배적인 상황이나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자신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서 학업을 또 직업을 병행하면서
믿음 훈련을 받고 간신히 그 믿음 훈련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힘들고 박해를 당하면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교회 사역이 다 그렇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해외선교위원회 정책회의가 있어서 이틀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많은 선교회가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 우리 교회 교단에서도 꽤 큰 교회에 속하는 목사님이신데 제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인도의 캘커타에 신학교가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하고 몇 교회가 그냥 힘을 다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에 버겁습니다. 근데 최소한 300만 원이지 500만 원 정도가 그 캘커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첸나이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첸나이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건 남부 지역인데 북부 지역의 캘커타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거기 한번 좀 맡아서 수고를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근거도 없으면서 저도 대답은 넙죽하고 왔습니다마는 도울 방법이 막연해요.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갖다 부어도 열매도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선교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사실 보내는 우리 선교사로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어려워도 계속해야 헌신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연의 임무죠. 천국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 세계를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걸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 먼저는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생전에 트롯을 너무 좋아해서 임종할 당시에 이 트롯을 틀어놓고 임종하시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찬양의 기쁨을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CCM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트리밍의 음악 가운데 보면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양한 찬양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성가 찬양까지 정말 많은 찬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되고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음껏 찬양을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 찬양의 삶을 사셔야 돼요. 찬양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태우석 집사님 같이 찬양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부를 수 있지만, 저처럼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귀를 막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단 말이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십니다. 기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도 선포지만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 말씀의 청종이 뭐냐? 여러분, 말씀의 청종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입으로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증거했지만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거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너희들 믿는 자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십니다. 이처럼 노래와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모습들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는 위대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아름다움과 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노래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다스림에 지경을 넓혀가는 이 선교와 전도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의 다스리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일,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부디 빌기는 이런 결단과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